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12번째 시간 1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여성 사역자죠. 우리의 자매 베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마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될 겁니다. 디아코노스, 자선과 복지 그리고 구제의 사업을 담당했던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 교회에 이 사람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관문들을 통과해야 되고 검문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정당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추천서를 베베의 손에 쥐어주어서 로마 교회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여성 직분자의 출연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뭐 특별한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여성이 사역자로서 어떤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교회에 여성 사역자가 있음을 그리고 헌신자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성이 아까 전에 추천서를 받아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수송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죠.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 아마 로마서 맨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추방을 당했던 유대인 중에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은 아니고요. 아굴라가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남편이 쫓겨나면서 같이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역사적이고 정말 큰 만남이었죠. 바울과 만나게 되어서 함께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의 일을 함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교회와 자신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폭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을 때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과 교회를 구제해주고 도와주었던 그 큰 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그렇게 크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아내의 여인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가가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함께 도와주고 동력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는 누구고 브리스가는 누군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약칭입니다. 좀 짧게 이름을 줄여서 부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게 잡았죠. 교회의 일꾼들이 누구냐,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도 바울의 동력이 있었던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집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성의 이름입니다. 안드로니고의 아내가 아니겠느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12사도 뭐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사도라고 하기보다는 선교사들 사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던 많은 선교사들로 보는 것이 아마 적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후원자였고 또 지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을 만큼 그들이 얼마나 극진히 섬기고 또 복음 사역을 도왔는지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르바노와 스다구
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11절에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버시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만큼은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의 이름이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 4명만큼은 확실하게 노예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특히나 사도 바울의 문안을 받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노예들 계층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증거가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굳이 아들의 이름까지 찾아서 언급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대신 너무 무거운 그 십자가를 대신 들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었죠.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게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네가 끌고 가라, 네가 들고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가정이 특히나 루포의 어머니를 굉장히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 가정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믿음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무난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문안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이 서로 간에도 문안하고 서로 동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도적 전통의 그 복음을 거스르는 내가 가르쳐준, 내가 알려준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싸워라, 그들과 다투어라, 눌러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떠나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티가 나는 거죠. 티가 나는 사람들이다.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교활하게 아첨을 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아마 유대주의자들, 아직도 율법의 메인 사람들, 유대교의 그런 교리들을, 법칙들을, 율법들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꼭 유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그런 데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고 꼭 이단자, 거짓 교사,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거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라, 깨어 있어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의 순종함을 그 소식이 들림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뻐한다고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권면할 내용들, 그 내용들도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선한 것을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내가 교훈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죠. 어쨌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고 있는 과정이고, 악한 데는 뭐예요? 이미 너무 빠삭한 거죠. 악한 데는 너무 빠삭한 너희들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미련하여지기를 원하고, 복음에 의해서는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그 발목을 물리시긴 했지만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21절과 31절 말씀까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글 아닌가? 사도 바울의 편지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아닌가?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로마서를 막 썼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면 그것을 이제 글자로 기록하는 일을 했던 대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하여 문안한다라는 인사말을 남길 수 있도록 아마 사도 바울도 배려를 했던 것이겠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태초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따랐던 사도들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 구약에 있는 글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글은 옛날에 있었던 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글들인데 그 시대에 받았던 사람들도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이 모든 십자가 구원의 사역들을 다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 온전한 의미,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사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배려를 하셨겠죠. 그 사람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해서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이고 그분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예언서들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타난 복음이 너희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죠. 교회를 경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쫙 깔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잠깐 모였다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세의 영원토록 이 교회의 역할,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성원의 다수가 노예이거나 해방 노예, 이제는 노예가 아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지만 노예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이들이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 나름대로의 결론, 교훈이라기보다는 로마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결론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불통의 소수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반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서도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 곳곳의 이야기들이 이렇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불통, 고집불통, 자기의 뜻이 맞고 자기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어이구 저 불통들, 어이구 저 꼴통들, 이렇게 업신여기는 다수들도 있는 그런 시대를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유대인의 어떤 단점이 무엇이고, 이방인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바울이 했지만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의 교회로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서로 너희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신앙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배척하던 마음, 서로 원수 맺는 마음, 서로 벽을 세우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서로 받는 모습, 용납하고 포용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바로 성경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공교회의 일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받고 또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마음과 복음과 어떤 교리에 대한 일치를, 신앙 고백에 대한 일치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교회, 각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측면에서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이 속히 오기를, 그 부흥의 시대가 다시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로마서 12강의 시간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상고하시고 연구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짐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증명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를 함께 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